오늘이 갑진년 입춘 날이고, 우리 보문사 선언에서는 3일 동안 대중스님들이 축원을 하고, 오늘 드디어 입춘 기도 해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시심 있고 원력이 대단하신 우리 선심행 보살님도 오셨고, 그 가족들도 호주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약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일산에서 계시는 반야심 보살님 이하 동문께서도 큰 신심을 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봄은 봄입니다. 제 그 핸드폰에도 제주도, 또 통도사, 또 해남 대흥사 이런 데서 유채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이런 꽃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화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호주하고도 한국 축구를 했지만은 설중매락에서 눈 속에서 얼음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게 매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사우디하고 연장전을 했었는데 90분 넘어서 사우디를 이기고, 또 이틀 만에 아시아 최강이라는 호주를 또 연장전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끈기와 인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앞에 계시는 노보살님들이 한국을 잘 다져놓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들도 그 우리 노보살님들의 어떤 정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살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춘하니까 꽃이 피었다 하니까 꽃마다 같은 매화인데도 고향 그 절에서 피는 매화 이름이 달라. 예를 들어서 계룡산에 제가 한 20일 전에 하강로 스님한테 대중공양을 갔는데 20일 전에 하강로 스님 그 앞들에 매화가 피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스님 이 매화꽃을 계룡매화라고 합니다. 계룡산 매화라고. 그 다음에 통도사에서 피는 매화를 자장매라고 그러죠. 자장매라고. 하암사에서 피는 매화를 각학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양사에서 피는 매화를 고불매화라고 하고, 보문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는 꽃은 보문매화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보문매화가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을 4번 세워요. 설을 4번. 그러니까 동지도 작은 설이라고 해서 아스닥에서 음의 기운이 가장 셌다가 그 다음날부터 양의 기운이 세진다. 그때 동지도 아스닥에서 작은 설이었죠. 그리고 양력설이 있잖아요. 양력설. 양력설도 1월 1일 원단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세웠잖아요. 그리고 음력설이 있고, 입춘도 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춘은 그 명리학에서 24절기가 있는데 가장 그러니까 대안이 지나서 보름 만에 입춘이 오잖아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그렇게 나가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대안이 지나고 봄이 이렇게 왔다 해서 설립자 입춘이라고 하잖아요. 입춘. 그래서 대개
제가 입춘을 많이 찾아봤고 또 옛날 그 노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듣어가지고 입춘날 이렇게 붙이는 것을 입춘방이다 그러죠. 방이 입춘축이다 그러고. 근데 이것을 우리 보살님들이 잘 못 붙이더라고. 자, 모든 것은 왼쪽이 먼저입니다. 이 붙일 때 이렇게 띄어서 붙인다. 이건 잘못된 거라. 입춘을 이게 안쪽으로 왼쪽으로 입춘 대기를 밑으로 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밑으로 좋은 기운이 오란 얘기야. 근데 입춘 이 방을 붙이고도 1년 내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봄이 매 360을 가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입춘 방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우순날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름 딱 지나고 띄어가지고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입춘 대길이라든가 이런 축을 1년 내 붙여놓은 사람은 봄에 집착해 해서 봄 속에만 살지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가을에 수확할지도 몰라. 그래서 무식하게 살지 말고 우순날 딱 해야 한다. 지범스님 많이 알아. 그래서 그렇게 붙이시면 되고, 입춘에 할 일이 있어. 입춘날 하는 일이 5개를 해야 해요. 5개, 6개, 7개.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해석도 잘 해줘야 해요. 입춘 대길, 봄이 오니 대길이라는 소리가 있죠. 대길이. 그 사람 대길이다. 오늘 기분 대길이다. 봄이 오니 기분이 대길이 돼야 해요. 항상 봄이 오면은 몸과 마음이 대길이 돼야 해요. 크게 길어라는 얘기. 그리고 건양다경은 뭐냐면 항상 맑고 경사스러운 날이 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맑은 사람은, 그러니까 다경과 건양과 다경은 이거 색과 공이나 마찬가지예요. 날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항상 경사스러운 날이 많죠. 마음이 참으로 공하면은 늘 좋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중도로 표현하면 쌍차 쌍조고, 운계 일출이고, 진공 묘이고, 불생 불멸이고. 이해가 되죠? 항상 청정하고 맑은 기운은, 거기에는 맑은 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입춘 불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날은 가족끼리,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다 아침을 같이 해야 해요. 죽을 먹으면, 입춘날 아침에 죽을 먹으면 밥 먹기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공양을 못했더라도 저녁에 가서는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어야 해요. 그리고 입춘날은 우리 보살님들이 알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부엌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그래 입춘날 부엌 청소를 잘해야 해요. 부엌이 더러우면은 그 집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보살님들이 부엌 청소를 하고 마당 청소를 하고 문을 쫙 열어놔요. 대문을. 그래야 좋은 기운이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맑고 청정해야 좋은 기운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몸과 마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늘 청소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도 안 개고 공부한다고 학생들이 그러거든. 이부자리 딱 개고 창문을 딱 열고 그러고 공부하는 학생이 성공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불은 이불대로 펴놓고 창문도 열지 않고 눈을 뜬둥만둥하고 멍청한 정신으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늦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이불도 딱 개고 그 다음에 창문을 딱 열고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기도를 해야 해요. 이불도 안 펴놓고 이불도 개지 않고 참선하고 기도하면 영험이 덜해요. 항상 우주와 나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엌을 청소를 안 했다면 아직도 안 늦었어. 오늘 이튿날이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는 부엌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다음에 입춘날은 어떤 게 있냐면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해요. 저도 아침에 한 10군데 했는데 평소에 전화하면 좀 민망하잖아. 민망한데 남쪽에 꽃소식이 들리고 봄이 왔으니 평소에 인연 있는 신세진 사람한테 친구라든가 도반이라든가 스승님한테 메시지, 좀 민망하면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전화보다는. 그래서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늘 청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기를 그러면서 누구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요합니다. 필요해. 전화 한 방이면 다 해결됩니다. 전화 한 방이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한 10군데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늘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쳤다. 중도를 깨쳤다. 지난번에 원순 스님도 와서 중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중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먼저 성철 스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서 법문할 때 학인들이 이렇게 물어. 스님께서는 법문할 때마다 중도 얘기를 하는데 중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쌍차 쌍조다. 쌍차 쌍조다. 쌍차는 뭐냐면 분별, 시비를 막았을 때 분별, 시비, 망상을 딱 막았을 때 쌍조, 이것이 지혜로 드러난다. 지혜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구름에 가렸잖아요. 구름에 가렸는데 구름이 딱 벗어나면은 동시에 운계일출이잖아요. 운계일출. 그러니까 구름이 벗어난과 동시에 해가 딱 비친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애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애도라는 것은 뭐냐면 양변에, 한쪽 양변에 치우치는 것을 애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갈 때, 부산에서 서울에 올 때 고속도로만 타고 와야 하는데 대전으로 빠져서 서울을 못 올라오는 사람을
애도다 간단 말이에요. 또 천안까지 왔는데 천안에서 맛있는 호두과자를 사 먹고 서울에 못 오는 것이 애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은 양변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분별 시비로 되어 있는 양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탁 놓아버리고 딱 놓아버렸을 때 쌍정, 놓아버린 것을 쌍차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쌍차가 되었을 때 쌍조로 그 지혜가 드러난다. 이게 성철 스님은 중도를 쌍차, 쌍조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중도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색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색이다 한단 말이에요. 이 색은 인연에 의해서 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과 색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공 플러스 색, 다른 말로 이것을 가유로 건단 말이에요. 가유. 그래서 공 플러스 색을, 공 플러스 가유를 중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컵은 공이면서 공이죠. 원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가유로 있잖아요. 색으로 있죠. 그래서 공 플러스 가유가 중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과 공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색즉 시고 공즉 시예요. 그래서 색과 공은 항상 함께 한다. 이해가 됩니까? 함께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컵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공, 가유, 연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이것은 연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도 공, 가유, 연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공이면서도 색이고 이것은 연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연기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과 색은 늘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쌍차 쌍조로도 표현하지만은 공과 색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성이다, 중도다, 불성이다, 중도다. 이 하나만 있으면은 공이고 연기고 공연기 가유로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있으려면 중도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여였을 때 중도가 드러난다. 옳고 그름을 여였을 때 진리가 드러나고 분별 시비가 끊어졌을 때 지혜가 드러난다. 그 함경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발심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110성을 돌아요. 근데 이 선제동자가 비구 스님을 만나잖아요. 비구니 스님을. 비구니 스님이
사자빈신 비군인데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군 스님 답이 뭐라고 하냐면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헛개비로 공으로 봐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헛개비로 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강경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사라졌을 때 반야바라밀이 실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주관, 객관,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이 사라졌을 때 부처님이 출현한다. 결국은 성철 스님께서는 주관, 객관, 시간, 공간이 사라졌을 때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사상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해결의 법칙에서 정반 합이 있잖아. 정반합. 그렇게 있는 불교에서는 천태지간 스님께서 천태삼간이라 해서 공가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가중. 그러면 해결의 정반함과 천태지간 스님의 공가중이 다른가 틀린가? 요거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연기법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변증법은 정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합의를 정반합이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가중, 공이면서도 가짜로 새기고 그러면서도 공가중, 중도로 존재하잖아. 이것이 어떠냐면 시간과 주관과 객관과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교의 연기법은 점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정반함, 해결의 정반함은 순서대로 정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합을 보지만은 부처님의 진리는 연기법은 차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래. 구름이 벗어나면 해가 딱 운계일출이 되고 내가 마음이 중도 진공이 되면 묘유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해가 됩니까? 요거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진공이면서도 묘이고 색이면서도 공이잖아요. 공과 색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공과 색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학철을 대우를 딱 하면은 점차를 거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얘기는 알아야 해요. 삼승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죠. 성문, 영가, 보살을 삼승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문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듣고 깨친 사람을 성문보살, 성문이다 보고 그 다음에 벽지불에서는 연각과 벽지불 안에 독각과 연각이 있어. 벽지불 안에. 독각은 뭐냐면 홀로 깨친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홀로 깨친 사람을
독각이다 그러고, 또 연기법을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깨친 사람을 연각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있잖아요. 보살. 이것은 보살은 보리살타잖아요. 깨달음과 중생이 합쳐서 보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살이다 하면 깨친 사람들이요. 지장아 보살, 성도아 보살, 깨친 보살이요. 중생이면서도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문, 연각, 보살을 삼승이다 말이에요. 삼승이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삼승은 필경에는 일불승에 각이한, 부처에 각이한 이것도 가정이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성문, 연각, 보살이 윤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윤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자, 답을 한번 해봐요. 이분들은 부처님은 윤회를 받되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아라한들은 윤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 성문 영각들은 응공이라고 해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윤회는 받되, 아라한부터는 윤회는 분명히 있는데 윤회에 걸리지 않아요. 아라한들은 성문 영각 보살들은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거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입춘이 됐으니까, 입춘은 설이잖아요, 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양변에, 옳고 그름에, 분별 시비에 떠나서 분별 시비를 벗어날 때 부처가 출현할 수가 있고, 모든 보이는 것을 색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촛불이건 시계건 지범스미건 여러분이건 이것을 공으로 간하는 거예요. 공으로 간해한다. 헛개비로 간해한다.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결국엔 불교는 분별 시비를 벗어나서 중도를 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지금 수행의 시대고,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은 명상센터가 들어서고, 우리 상도동에도 좀 많은 명상센터가 많아. 그래서 혹자는 교회 숫자보다는 명상센터 숫자가 이미 교회를 능가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수행의 시대란 말이에요. 수행의 시대. 그래서 이렇게 정초가 되고 입춘이 되면은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쓰겠다. 내가 지금 오늘 선심행보살님 하셨는데, 우리 절에서 가장 신심 있고 가장 멋쟁이고 정말로 오랫동안 보시도 많이 했고 살았는데, 그 조사님 돌아가신 뒤부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운전도 직접 했어. 그랬는데 법회 그렇게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오늘 여기 호주에서 아드님하고 손자가 와가지고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오셨는데 어떤 것도 다른 보살님이 90이 넘어도 제일 싱싱할 줄 알았어. 근데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 우리가 지금 가족끼리 잘 지내고 살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는 시대는 그래도 우리 삶이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을 해서 수행의 목적이 뭐냐면 수행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연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12연기도 무명부터 시작하잖아요.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 생로사. 그게 결국에는 생로사도 무명이 없으면은, 무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생사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명에 끄달려서 고통스러우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잖아요. 그러면 무명이 본래 없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통해서 깊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제8아라야식이 타파됐을 때 무명이 벗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두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무명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무명만 박살나면 영계도 윤회에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은 필경에는 무명을 없애기 전단 말이에요. 무명을 없애는 방법은 참선하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란이를 통해서도, 절을 통해서도, 간경을 통해서도, 주력을 통해서도 그 무명을 박살낼 수, 본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성음대 쭉 살아오면서 그 무명이 나의 운명을,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절을 하든 내가 늘 삼매 속에서,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 그 삼매 속에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삼매가 깊어지면 결국에는 무명이 없어지게 돼요. 그 문광스님께서 오대산 월정사에, 나 얘기 굉장히 문광스님 얘기인데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서 문광스님 얘기를 했어. 원효스님께서는 내가 금생에 알고 지낸 제업은 참여를 통해서 없을 수 있는데 타생감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전생에 지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업장이 소멸되냐고 원효스님께서는 삼매를 통해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부를 하든 간법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하고, 또 그것이 집에서 안 될 때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대중과 같이 하면 좀 수월해요. 특히 참선 같은 것은 혼자 하면 어려워. 그래서 항상 대중 속에서 죽비를 맞고 방마이를 맞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몸이 싹 바꿔져 버려. 우리 보살님들도 좀 법문이 길어지는데 옛날 기도만 얻은 보살님들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또 대중과 같이 법문을 듣고 앉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가 딱 접해서 어렵고 힘들고 삶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거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부를 하고 경을 읽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마음이 딱 편해지잖아요. 84,000 번뇌가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이것이 양별에 있던 것이 공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참선도 마찬가지. 하두를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면서 공부가 되는 것을 생력처가 등력처라고 해요. 몸이 힘이 하나, 참선해도 연불해도 강경해도 절을 해도 힘이
하나가 안 들고 그러는 가운데 편안하게 삼매가 이루어지는 생력처가 됐을 때 힘이 쭉 빠졌을 때 또 그 자리에서 힘이 딱 생긴 거예요. 생력처가 등력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심의 모사님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조사님 간병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서 오고 싶어도 못 혼자 하는. 예, 우리 삶이 정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아.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모든 사물을 공으로 봤을 때 마바다피를 성취한다고 사자빈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춘을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베푸는 아름다운 불자가 됩시다. 고맙습니다.